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며 기념하여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성찬은 우리가 그냥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즉 성찬은 예수님께서 그의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와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과의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 제자들과 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의 그러한 거리는 약 한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지금은 그 감람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그러한 장소에 만국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러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리브를 짜는 그러한 기름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감람산 자체가 올리브산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를 다 수확하였을 때 짜는 그러한 기름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만국교회 그 겟세마네 교회에 있는 그러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수령이 한 2000년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수령이 진짜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자주 이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생각했던 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도 뭐 그곳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주변에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이 나무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묵상하곤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국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바위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성지가 명확하게 이곳이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그러한 뜻에 대하여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짜내는 그러한 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이런 홈 같은 데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 무거운 돌 같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무거운 돌 같은 것을 올려놓고 기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려놓고 계속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틀의 그러한 모양입니다. 흡사 이 장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그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엄청난 중압감과 그 무게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중압감과 그 무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에 대한 그러한 무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을 그 죄의 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의 무게도 그렇게 무거워하고 우리 자신의 그러한 무게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지셨을 그 죄의 무게는 온 인류, 모든 인생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무게, 그들의 삶에서의 죄로 인하여 투쟁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짓눌렀을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죄의 무게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빠는 우리나라 말 이 아람어로서 동일합니다. 아빠.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말인데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아빠 아버지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잔, 생명의 잔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회가 시험의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기도의 때이죠.
기도의 때. 바로 이때가 기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잠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지 못하였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 다짐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또 다른 다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의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나오는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그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그러한 실수를 얼마나 가슴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예루살렘에서 목요일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행적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우신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세워진 새 언약의 의식으로 우리가 쪼개져야 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던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겟세마네의 기도도 다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진노의 잔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 지은 죄 많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간섭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또 다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새벽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